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개봉하고 상영된 영화예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미를 좀 깨달았어요. 영화의 시대적 배경이 AD 67년의 로마입니다. 네로가 집권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로마에 불을 냈다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하던 그 시절, 하루가 멀다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잡혀 죽어요.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는 드러내고 활동할 수 없습니다. 숨은 상태에서 이제 공동체가 함께 삶을 이어갑니다. 이 영화상에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바울의 동역자들이죠. 근데 이 믿음의 공동체에 분란과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편으로 나뉘어요. 한편은 네로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귀족들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그 편에 합세하여 봉기를 일으키자, 칼을 들고 나서자 라고 말을 합니다. 한편에서는 주님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인내하자, 더 참아보자,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이렇게 분란과 분열의 조짐이 그 영화상에서 그려져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우리에게 방향을 좀 제시해 주세요, 우리가 나아갈 비전을 좀 제시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확실한 비전을 제시해 주지 못해요. 영화상에 누가도 등장을 합니다. 누가, 당신이 그럼 제시해 보세요. 누가도 제시하지 못해요.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합니다. 바울이라면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을까요? 그 큰 사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봤던 그 큰 사도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줄 겁니다. 합의를 하고 누가를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누가가 가요. 잠입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당신이 큰 사도기 때문에 당신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지금 교회가 어렵습니다. 막 중구난방입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 로마 교회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주세요 라고 바울에게 말을 했더니 바울이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면 주님은 항상 나를 왼쪽으로 인도하셨고, 내가 왼쪽으로 가려고 하면 주님은 항상 오른쪽으로 나를 인도하셨고, 주님의 인도받고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내가 뭐라고 감히 여러분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또 비전을 제시합니까?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 주님께서 이 공동체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과 길을 제시해 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누가가 갑니다. 공동체로. 누가가 도착하니까 공동체 사람들이 누가 입만 쳐다봐요. 그 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줬을까?
근데 누가가 바울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하니까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다 실망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영화의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겠다. 이건 바울의 진심이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답이다라는 그 의미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봅니다. 이 바울의 인생은요 파란만장하죠.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바울이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한 번이라도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내 인생 변화될 거야, 나 완전 새 사람 될 거야 라고 생각이라도 해본 적이 있었을까요? 상상이라도 해본 적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한 비전을 그 순간 그에게 심어 놓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전에 바울의 비전과 방향은 유대교의 흥왕입니다. 예수교의 멸절이에요. 이게 바울의 비전이고 방향이었는데 그 순간에 주님 만나고 나서 주님께서 바울의 심령 가운데 비전을 심어 놓으시고 바울의 심령 가운데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 사도행전 13장을 봅니다. 안디옥 교회가 등장해요. 이 몇몇 교사들이 이 교회를 인도합니다. 교사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임해요. 내가 말한 둘을 세워 내 일을 위하여 그들을 보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머지 교사들이 그 둘에게 안수를 해요. 여러분 이 둘이 누굴까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에 대한 비전과 방향성을 누가 줬는가? 하나님이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웠어요. 그리고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성공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죽을 뻔했어요. 많은 고난과 역경과 위험스러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바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러니까 AD 47년에 1차 전도 여행이 끝나요. 근데 AD 47년에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전도 여행은 바울이 계획을 해요. 자,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바나바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틀어져요. 그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동역자가 주는 힘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동역자, 나와 생사고락을 함께 했고 위험할 때 정말 의지했고 바나바는 바울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똑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느낄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개혁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근데 어느 한날에 우리 개혁 성도님들 중에 3분의 1이 떠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리에 힘이 빠지죠. 주저앉고 싶죠.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하나 아마 고민할 겁니다. 바울이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겨내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감행합니다.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돌아봤던 곳에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그리고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지를 돌아보고 소아시아로 가서 말씀을 딱 증거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래서 그럼 더 북쪽으로 가야지,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또 막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게도냐로 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확 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상에서 바울이 했던 말이 맞는 거예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왼쪽으로 인도하셨고 내가 왼쪽으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오른쪽으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을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가 계획을 했어요. 기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라면 거기서 멈춘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방향을 틀어버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천차만별이잖아요. 똑똑한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또 명철이 있고 명석하고 아주 이렇게 해안이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 분들도요, 정말 인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게 뭐냐면 근시안적 시각을 갖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그러니까 기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5년 후를, 10년 후를 예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이것이 인생의 한계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요,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요행이나 불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이게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죠.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각이 네 생각과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네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네 길보다 높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있고 일을 진행하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그 역사를 인정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볼 때 내가 기획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기획도 하지 말고 계획도 하지 말아라? 아니죠. 바울은 기획을 했어요.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획도 필요하고 계획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겁니다. 말씀에 나를 딱 비춰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걸맞지 않다, 그럼 바울처럼 멈출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주면 그 방향을 의지하고 내가 계획한 게 아닌데, 내가 기획한 게 아닌데 이 길로 가도 될까라는 의문이 들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말씀을 의지했고 기도했던 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멈춰라, 저쪽으로 가라, 나아가라, 방향을 틀어라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가 기획하지 않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길로 갈 수 있는, 말하자면 영감이 그에겐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멈춤, 결단과 또 용기예요. 내 뜻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바울이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리고 빌립보를 지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해요. 근데 여러분, 빌립보에서 바울이 채찍에 맞아요. 신라랑 같이. 또 감옥에 갇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려나죠. 여러분, 채찍에 맞은 그 상처가 쉽게 아물겠습니까? 옷깃만 스쳐도 아플 겁니다. 근데 쉬지 않아요. 바로 데살로니가를 향해 갑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가 한 1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어요.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설교를 해요. 3주에 걸쳐서 3번, 새 안식일에 이 설교를 합니다. 그때 경건한 헬라인과 또 기브인들이 예수께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유대인들이 시기해. 그 불량배들을 사서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더 이상 복음 사용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했어요. 큰 무리가 예수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야,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구나 싶었는데 바울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베레아로 가서 아테네로 갔다가 고린도에 머물게 돼요. 고린도에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계속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또 설교를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바울이 짜증을 냅니다. 저주를 해요. 옷깃의 먼지를 확 털어버리고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복음 안 받았지? 나는 이방인한테 갈 거야. 여기 안 있어. 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 마음을 누가 잡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 내 사람들이 많다. 두려워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에베소에서 3년 이상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장기 목회하는 것도 자기 플랜 가지고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감동에 순종해서 머물고 떠나고 방향을 틀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멋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살 수가 있지?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이 데살로니가인들에 관한 소식이 들려와요. 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에 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각처에 데살로니가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막 퍼지는데, 마게도냐가 고대 그리스의 북쪽입니다. 아가야가 고대 그리스의 남쪽이에요. 고린도는 아가야에 있습니다. 이 막 북쪽 남쪽 막 각처에 데살로니가인들의 믿음이 막 퍼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우리 9절 10절 잠깐 보면,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렇게 보면 약간 헷갈려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여러분. 고린도인들이 바울 일행에게 와서 스스로 말하기를,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바울이. 근데 고린도인들,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인들이 바울에게 와서 스스로 말합니다. 바울 일행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가운데 들어간 것과 또 데살로니가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들이 먼저 말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8절에 나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전도자인데 어딜 가나 전도해야 되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편만하게 데살로니가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사하겠어요? 감사하지 않겠어요? 바울 자신이 생각할 때 이 데살로니가 사역은요, 실패한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길게 머물면서 그들을 양육했어야 되는데 밭이 좋았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그럴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인들의 그 믿음이 온 마게도냐 아가야 전체에 퍼져나가는 그 모습을 보니, 야,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사람이 실패한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야, 데살로니가인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일한다.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 복음을 받을 때 너희는 성령으로 받은 거야. 그래서 능력과 확신이 너희들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바울이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그 3절을 보면 오늘 정말 하고 싶은 말인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이 소문의 중심이에요. 그 소문의 특징입니다. 이 세 가지가 특징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서 나타난 특징이에요. 믿음의 역사를 보고,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수고를 하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요,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한 권면 되게 많습니다. 로마서 5장에도, 갈라디아서 5장에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골로새서 1장에도 계속 믿음, 사랑, 소망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여러분, 역사라는 말이요, 뭐 세계 역사, 한국 역사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이 일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수태랍니다. 하나님의 성녀로. 그리고 6개월 먼저 침례 요한을 수태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발견하자마자 태 속에 있는 침례 요한이 막 뛰놀아요.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을 받고 이 예언을 하고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무슨 내용이 있냐면,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은 여자를 내 이름으로 바꿔보세요. 믿은 황수재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우리 사업도 힘들죠. 직장도 힘들죠. 가정도 힘들죠. 영적 상태도 많이 힘들죠. 우리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순간에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목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수고라고 할 때 이 사랑은 필레오, 에로스라는 단어의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랑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이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사랑을 계속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리고 받은 사랑을 내가 흘려보내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봉사하는 분들 보세요. 여러분, 충만하게 봉사하는 분들 뭐 바라지 않죠. 제가 청년부 때 한 분이 오셨는데 나이가 많아요. 그 당시에 40이 넘었어요. 이 배도 이렇게 좀 뚱뚱하고, 근데 이분이 건축 일을 하십니다. 근데 건축 일을 하면서 한 가지를 더 하는데 토정 비결을 봐요. 그 배웠나 봐요. 그 맨날 시간만 되면 토정 비결 봐줄까? 교회에서 막 그 얘기하고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교회에 온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자예요. 청년부에 자매가 많다 이 얘기를 듣고 결혼하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의도가 분명하니까 이 잘 어울리질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가 어떻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깨뜨려 버려요. 성령을 받습니다. 이분이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분 되게 인색했거든요. 예전에 우리 청년부 때 저 자판기에 150원 넣으면 커피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아까워하는 거예요. 누가 올 때까지 안 먹고 있다가 커피 한 잔 뽑아달라고 그러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변화되고 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밥을 사줘. 뭐 한 명, 두 명 막 무리가 있어도 가자. 밥 사줍니다. 계속. 이거 돈 아깝지 않으세요? 이거 하나님이 이건 쓰라고 다 벌게 하는 건데 다 막 쓰는. 이제 내 목적 바뀌었다. 나 여자 필요 없어. 자매 필요 없어. 난 하나님과 결혼했어. 이러고 변화되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20살 때 구역장 일을 감당했는데, 우리 구역원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은 디지털 단지죠. 예전엔 가리봉동. 거기 중국인들 많고 노숙자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구역원들이 거기에 많았어요. 그 주일날 제가 아침 가서 뭘 하느냐, 그분들 밥 사드리는 거예요. 밥 사드리고 교회로 모셔오는 건데, 저도 방위산업체 다닐 때였거든요. 월급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근데 제 월급의 3분의 1을 썼어요. 근데 하나 아깝지가 않았어요. 그때 정말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 이 사랑을 가지고 수고를 한다 이 말이에요. 수고를 자연스럽게.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계속된 수고가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1장에 나옵니다. 나는 주님께 가고 싶어. 나는 주와 함께 거기서 쉬고 싶어.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근데 있을 뿐이지 내 소원은 주님께 가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주를 위해서 수고를 하다 보면요, 이 땅은 쉼터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 힘들죠. 큰 부담이 되죠, 항상. 여러분, 저도 이 주의 일이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오늘이 5주년 감사 예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나는 개혁에 있어서 뭐 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여기서 설교를 해야 되지? 이것 때문에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개혁 5주년인데 왜 당신이 설교를 해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하고 운동을 하는데 얘가 중3이에요. 아니 아빠, 개혁 5주년인데 왜 아빠가 설교를 해? 똑같이 얘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답답하고 막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막 우울해. 내가 왜 서야 되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하나 생각도 안 나고 머리가 하얗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네? 기도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부담이 사라지느냐? 안 사라져요. 부담은 더 커집니다. 그런데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주님만이 주시는, 세상에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바꾸지 않는 그 기쁨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심령 가운데 꽂아둬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히 생각해 보건대, 이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수고를 하니까 이 땅에서는 빨리 마감하고 싶고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데, 너희를 위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는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믿으면 핍박받는 거, 환난당하는 거 당연한 걸로 알았어요. 예수 믿는다? 핍박, 환난, 죽음, 이게 공식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떻죠? 우리 대한민국만 국한에서 보면 우리 예수 믿을 때 핍박합니까? 안 해요. 근데 뭐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옵니다. 이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세상을 따라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애매모호한 신앙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그리스도인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핍박이 가해지면 똘똘 뭉치고 칼끝과 같이 주님을 향해 조준하고, 우리 주님,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텐데 너무 편한 거예요. 이 땅이 일터가 아니고 일터가 쉼터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데, 돈만 있으면 즐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서 문제지, 돈이 없어서 거지 같은 삶을 사니까 문제지,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일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쉼터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영화 마지막 부분이 이 바울이 순교를 당하는 장면입니다. 이 바울이 이제 순교 현장에 착고에 묶여서 걸어와요. 근데 이 감옥을 주관하고 있던 이 사람도 이미 바울에 의해서 영화상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워하지만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죽여야 돼, 바울을. 그러니까 바울 이렇게 참수대에다가 통나무로 만들었다고요. 영화상에서는 참수대에 바울 목을 이렇게 얹고 이렇게 망나니 같이 누군가 칼을 딱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목을 확 내려쳐요. 바울이 죽어요. 시꺼매진 다음에 화면이 싹 바뀝니다. 저 앞에서 스데반이 오는 거예요. 스데반. 그리고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막 죽였던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들이 웃으면서 막 오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 스데반과 안부하고 막 이렇게 안고, 서로 간에 안고. 근데 바울이 어디를 이렇게 두리번 봅니다. 누굴 찾아요. 누굴 찾는 거겠어요? 나를 나대게 하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죽이는 자에서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생명 사역을 시작해 하신, 내 인생의 방향과 비전을 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저 만치서 오십니다.
두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 눈이 탁 마주치고 영화가 끝나요. 여러분, 하늘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 성령이 오셨잖아요. 증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지 이 땅이 완전히 천국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소망을 품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믿음이 막 퍼져나가는데 그 믿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소문이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너희 믿음의 역사가, 너희 사랑의 수고가, 너희 소망의 인내가 마게도냐 아가야 모든 지역의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너무 감격에 겨워 바울 서신 13권이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처음으로 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영 왜 합니까 여러분? 본이 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만난 자들,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로부터 샘솟듯 우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아까 자막에 나왔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변합니다. 우리 지역이 변한다 이 말이에요. 지역이 변해야 교회가 변하지. 교회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지. 가정이 변해야 내가 변하지. 거꾸로 가는 겁니다. 나부터예요. 나부터 개혁될 때 우리 모두가 여러분 변화의 역사를 온전히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5년째인데 어떤 메시지를 성도님들에게 줘야 되는데 머리가 아주 하였어요. 막 몇 성경 구절 막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아니고 뭐 머리를 막 쥐어뜯고 하나님 뭡니까? 내가 뭘 증거했든 나를 왜 여기 세웠어요 하나님? 막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막 떼부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번 주에 강동 예배당에서 한 설교, 우리 구리 예배당 수요 예배에서 한 설교, 그 구절이 탁탁탁 그래 본이 되는 교회가 돼야겠다. 본이 되는 교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막 샘물처럼 우리에서부터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본이 되는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개혁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이 개혁을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내 뜻이 아닌 말씀대로의 하나님의 방향, 내 뜻은 멈추고 결단하고 하나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 주사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샘물처럼 흘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우리 지역사회를 변하는 참된 교회,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